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194쪽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 말씀을 정은교 집사님께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이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회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난주에도 사도행전을 다루었습니다만 몇 주간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편지로 잘 살다가 오셨습니까? 우리가 매일 짓는 인생의 집을 믿음으로 잘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좀 초라하고 내세울 것 없는 인생, 빈약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면서 가꾸어가는 집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든든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 인생의 집을 마구 헐어버렸던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교회에 열심을 가졌다가 벌어진 일이니 가히 충격적인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나니아의 부부의 사건은 초대교회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쓰라린 그런 기록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좋은 약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 분명히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름도 여호와께서 자비로우시다 그 이름을 붙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사건은 성령 충만하던 초대교회에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그 교회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 이 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2장부터 4장까지 보면 성령 충만을 받고 초대교회가 뜨겁게 부흥하고 성장했지 않습니까? 하루에 3,000명씩 때로는 5,000명씩 막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의 성장 일로를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그 성장하는 모습이 어땠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어땠는지 4장 32절 말씀 보시면 충분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4장 32절로 넘어가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냥 숫자만 늘어났던 게 아니에요. 교회가 서로 물건을 통용할 정도로 재물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그들이 기쁨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기쁘면 이렇게까지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돈 걱정 없을 정도로 서로 나누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공동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던 교회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일어났죠. 사실 설교자들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설교 내용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저도 찾아보니까 거의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그랬듯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가지고 있던 땅을 팔았던 겁니다. 문제는 이들이 그 돈을 팔아가지고 땅값에 전보라고 거짓말을 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들의 소행이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고 책망합니다.
처음부터 일부만 가져왔다고 하면 될 것을 굳이 전부 다 바치는 것처럼 거짓말을 했던 이 부부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숨지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누구든지 마음이 불편할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이게 헌금 얘기니까 편치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다고 이 부부가 하는 일이 뭐 죽을 만한 일인가? 그런 의문이 우리 마음에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절반의 헌신을 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과연 그렇다면 이들이 구원을 받았을까?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중에도 헌금 생활 또 신앙 생활에 흠도 점도 없는 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도 초대교회에 따르면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역사상 가장 완전하다고 하는 이 초대교회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것은 이 사건을 또 성경에 기록으로 남겼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 있는 거죠? 초대교회가 이런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 했겠습니까? 혹시 기록으로 남기더라도 한 줄로 처리하고 말았을 테죠. 근데 성경에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을 남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고발한 유대교 지도자를 죽이지 않았어요. 빌라도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또 서신서를 보시면요, 교회를 분열시켰던 이단자들도 죽이지 않으셨어요. 도덕적인 죄를 짓고 부끄러워할 줄 모르던 신자들 역시 하나님이 함부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을 무자비하게 박해했던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명을 임으로 거두실 만한 사건이라고 한다면 뭔가 특별한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진짜 믿음이 있었는지 아니면 명목상의 신자에 불과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기 재산의 절반 이상을 교회에 헌납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적어도 그는 구경꾼 신자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는 실제로 초대교회가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볼 때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초대교회의 중요한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불완전한 성도에 관한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어디서 실패하고 불완전한지 이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요, 완전한 교회의 모형이고 모델입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을 초대교회라 이름하는 교회들이 춘천에도 여러 교회가 있습니다. 순복음교회도 있고 장로교회도 초대교회가 있고.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교회가 항상 이렇게 이상적인 모습으로 존재하지는 못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한마디로 인간의 죄성 때문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은 교회 공동체이지만은 성도들에게는 오랜 세월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왔던 죄의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 아나니아 부부가 저지른 이러한 일들은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 언제든지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속에 잠재된 죄성으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우리 속에 아나니아가 튀어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3절에서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향해서 했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3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거기 뭐가 가득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했다는 겁니다. 성령의 영향을 거부할 때 우리가 성령이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고 신자로 살아가는 동안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거부할 때는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나니아가 왜 교회를 속였는지 그런 말미암아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게 됐는지 오늘 사건을 통해서 그 내적 동기를 세 가지로 정리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자기만족, 자기중심성 때문입니다. 자기중심성.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적극적으로 사단의 충동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대지를 살피면서 타산지석의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먼저 자기만족, 자기중심성입니다. 누구나 어떤 행동을 할 때는 숨은 내적 동기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잘 몰라요. 근데 그 내적 동기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다 아시겠죠. 특별히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 숨은 내적 동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도 신앙의 동기가 중요합니다. 왜 믿냐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신앙생활을 왜 하느냐 하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 믿고 부자 되기 위해서 합니까?
하나님 앞에 바른 동기가 아니죠. 초대교회 공동체가 기꺼이 자신의 재산을 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형제의 가난이 남의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좀 재산 있는 사람들은 땅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갖다 놓고 이것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부 물결이 막 불릴듯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특징은 어려운 성도의 일이 남의 일 같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뭐 다른 사람들 성도는 말할 것도 없이 가족의 괴로움일지라도 그저 남의 일처럼 여겨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전에 익명의 50대 기부자가요 카이스트에 300억 재산을 기부했다고 해서 뉴스에 크게 난 적이 있어요. 제가 이분이 무슨 동기로 이렇게 했을까 그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살아가는데 필요 이상의 돈이 쌓이는 것에 대한 부담이 항상 있었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아마 꽤 뭐 그 정도 부자가 아니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두 번째 뭐라고 얘기를 했는 거 하니 내가 해야 할 일을 책임감을 떠넘기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300억 재산을 갖다 바치면서도 내가 해야 할 거를 그냥 다 떠넘기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야,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만 사람 안에 남아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 최소한 양심의 반응을 해도 이런 정도의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초대교회 기부 행렬은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장 1절은요. 원어 성경에 보면 그러나라고 하는 말로 시작되고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그러나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헬라어 성경에 데라고 하는 이 그라나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 성경에 보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네르데 디스 아나니아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한 남자 아나니아라고 하는 남자가 그러나 한 남자 아나니아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그러나라고 5장을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4장까지는 좋았다는 겁니다. 4장까지는 성령 충만하고 뜨겁고 날마다 모였다고 그러거든요. 날마다 집에서 모이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성전에서 모이고 그렇게 열심으로 모이고 서로 같이 음식을 나누어 먹고 떡을 떼며 교제하고 말이죠. 사랑과 성령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5장으로 넘어가면서 그러나 아나니아는 달랐다는 얘기죠.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하여 성장하는 가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이제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부부도 분명 초대교회의 지도자였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일반 성도들이 재산을 헌납하면서 그렇게 초대교회에 충성을 다할 때 이 지도자라고 하는 아나니아 부부는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부부가 서로 대화할 거예요. 야, 우리도 뭔가 좀 내놔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런 마음 다 이해하시죠? 저도 전에 섬기던 교회 건축을 할 때 뭘 한다 그러면 항상 그렇게 뭐 제일 먼저 했던 것 같아요. 제일 먼저 그냥 돈이 없어도 또 신협에 제 친구가 있어가지고 야 신용으로 해가지고 적어도 뭐 그때 어려울 때 20년 전부터 해가지고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하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계속 갚아가는 겁니다. 먼저 헌금하고 그때부터 갚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누군가 뭔가 크게 하면 우리도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할 겁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사람들의 눈치가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주석가들이 말하고 있는가 하면요. 이 아나니아 부부가 베드로한테 먼저 자기 땅을 팔아서 나도 헌납하겠습니다. 먼저 얘기를 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드디어 땅이 팔렸습니다.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감추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우리 가정에 이런 필요가 있어서 그것은 빼고 일부를 가져왔습니다. 그럼 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전부라고 했다는 데 문제였습니다. 아나니아 부부가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하여 베드로가 얼마나 안타까워합니까? 여기 4절 전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그랬어요.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왜 굳이 속여가면서 이들이 이런 헌금을 했습니까?
그들이 교회에서 받은 신임을 생각할 때 사람들은 당연히 아나니아 부부도 정말 우리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하면서 칭송을 했을 겁니다. 당연히 땅값 전부를 헌금할 거라고 여겼기 때문일 겁니다. 만일 그들이 절반만 가져왔다고 하면 모양이 안 나는 거죠. 빈축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감추었습니다. 돈도 좀 챙기고 교회의 신망도 좀 얻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자기가 행한 것보다 더 많은 어떤 칭찬을 받고 더 많은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데서 거짓말이 나옵니다. 아나니아 부부의 헌금의 동기는 자기 만족이요, 자기 중심성이었던 것입니다. 공동체 중심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 그리고 자기 중심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남보다 더 인정받고 싶은 그 죄의 본성이 수치스럽게 고개를 내밀고 있는 겁니다. 만일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께서 영적 CT, 영적 MRI를 우리에게 들이댄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뭐가 드러날지 사실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솔직하고 남보다 좀 못하면 어떻고 나 있는 대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그런 속마음을 다 보이고 나면 잠시는 창피할 수 있겠지만 누가 그것만 들여다보고 삽니까? 죄의 본성이 이렇게 우리에게는 무거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부의 복잡했을 마음이 이런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자신을 보는 것 같아서 비난만은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나니아의 거짓말은 바로 자기 중심성과 자기 만족 때문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두 번째 대지로 이 아나니아의 사건은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사람을 의식하며 거짓된 행동을 한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나니아 부부는 처음에 베드로를 속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들이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누구를 속였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속인 거라고, 성령을 속인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우리가 사람을 속일 때 사실은 하나님을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깨닫게 하시잖아요. 기도하는 순간에 너 그때 왜 거짓말을 했니? 성령께서 우리를 흔드십니다. 삽비라가 들어와서 남편과 똑같은 말을 했을 때 베드로가 책망을 하잖아요. 뭐라고 책망합니까?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뭐를 시험했다고요? 삽비라 역시 주의 영을 시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넌센스 퀴즈에 사치스러운 성경에서 제일 사치스러운 여자가 누구냐 그럴 때 누구예요? 삽비라 모두 삽비라. 그래서 삽비라라고 부르는데 이 삽비라가 주의 영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주의 영을 시험했어요. 근데 여기 시험했다라고 하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테스트라고 되어 있어요. 실제로 헬라어 단어,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도 보면 모세가 이제 광야를 지날 때 백성들이 모세를 시험했잖아요. 하나님을 시험했잖아요. 그때 똑같은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70인역이라고 그러는데 그 70인역에도 똑같은 단어 페이라사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그대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테스트했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과연 물을 주실지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있으신지 하나님을 한번 테스트해 봤다는 겁니다. 시험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지도 않는 것이고 신뢰하지도 않는 불신앙입니다. 말하자면 아나니아 부부는요, 돈을 감추고 거짓말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오나 보자 하나님을 테스트해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도요,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오나 보자 테스트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하나님을 속으로 테스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 대 얻어맞으면 다행히도 멈출 수 있지만은 만일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점점 과감해집니다. 점점 죄의 깊이가 깊어집니다. 하나님과 겨루기를 하면서 죄를 짓는 인간의 교활함에 대하여 전도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한 바 있어요. 이 화면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전도서 8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징벌이 시행될 때는 깜짝깜짝 놀라면서 스스로를 돌아보며 반성을 하게 되는데 징벌이 시행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더라. 점점 악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겨가더라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을 몰라서 이런 죄를 공부했던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핑계일 뿐이지 사실은 자기 속셈대로 살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극단적인 처분을 내리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유익이 되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교회에 백신 처방을 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대 2000년이 지나서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이 성경을 보면서 불편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힘겨루기를 하려면 뭐하러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헌금 내려다 망한 이 아나니아 부부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정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예수님을 순종하며 따르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큼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큼 강해집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큼 강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강한 믿음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두려운지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갖고 두렵게 섬기는지 믿음은요, 무엇을 두려워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시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엄중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뒤집어버리는 사람들은 스스로 복을 걷어차는 사람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잠언서 19장 2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낸대요. 얼마나 이 말씀이 와닿는지요. 제가 침상에 그 3M 스티커로 붙여놨어요. 제 침상에 몇 개 붙어 있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구나. 여러분, 만족한 삶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주십니다. 만약 우리가 단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일에 인생의 목적을 둔다고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최선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아나니아의 실패는요, 바로 사탄의 충동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여기 3절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근데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이거를 원어 성경으로 읽어보니까요, 이게 직역을 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어찌하여 내가 사탄이 마음에 가득 차게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냥 수동적으로 사탄이 채워진 게 아니라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도록 방치하거나 적극적으로 그냥 수용했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도록, 그러니까 사탄이 억지로 비집고 들어온 게 아니라 사탄이 비집고 들어오도록 오히려 스스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죄를 짓게 마련이지만 가만히 분석해 보면은요, 되게 자발적으로 죄를 허용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잖아요. 또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잖아요. 때로는 환경을 통해 막으시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아나니아 부부는 양심의 기능을 그냥 눌러버렸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때도 안 들은 척했습니다. 환경이 막 그거 아니다라고 말하는데도 그냥 고집스럽게 그는 거짓말을 자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시를 무시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성령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 곧바로 죄의 본성과 사탄의 강력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받아야 하는데, 성령을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순간 받지만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충만은 다른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순간 성령이 임하여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게 하지만 그 이후에는 성령을 충만하게 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으로 근심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소멸되면 얼마든지 과거로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에 악령이 온갖 악한 생각을 심어놓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왜 그랬습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러잖아요. 생각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항상 생각을 집어넣어요. 악한 생각, 좋지 않은 생각, 비성경적인 생각을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괜찮아, 해봐. 자꾸 부정을 하도록 일삼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떻게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을 4장에서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 우리 4장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4장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 앞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6글자 빌기를 다하매라고 하는 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과 기도의 필연적인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기도도 그렇게 습관이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날마다 새벽 미명에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기 어려운 분들은 저녁 시간으로도 정해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오전 9시 그리고 낮 정오 그리고 오후 3시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던 사람 아닙니까? 다니엘 기도를 적어도 1분 시간 해보려고 하면 해보십시오. 얼마나 쉽지 않은가를 우리가 금방 알게 될 겁니다. 그렇게 매일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하루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특별 새벽 기도하는데요. 기도 없이 모든 일을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이상하게 관계가 깨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악한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날마다 기도하면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는 성령님으로 기쁘시게 하고 충만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의 본성과 악한 영의 영향을 받느냐 아니면 성령님의 영향을 받느냐, 이것은요 기도에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영향을 받는다면 그 결과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다들 알고 계시듯이 전부 인격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우리 인격적인 그런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주렁주렁 맺히게 될 겁니다. 또한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성품뿐만 아니라 능력도 충만해지는 거예요. 능력도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보면 내 한계를 뛰어넘게 됩니다. 나의 이 무능을 뛰어넘게 됩니다. 나의 이 어리석음을 뛰어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지혜가 내 한계의 최고치를 뛰어넘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 충만할 때 지혜가 내 인생의 한계치를 뛰어넘는다. 시작. 성령 충만할 때 지혜가 내 인생의 한계치를 뛰어넘는다. 사실 우리 교회 성도가 얼마 많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끔 실수를 하잖아요. 장경순 집사님을 장복순 집사님이라고 그러고. 근데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실수를 해야 되겠구나.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거 보니까. 목사 실수할 때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박수를 치면서 좋아하는 분도 있어요. 참 우리가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하면 우리 무능함과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된다는 거예요. 저건 불가능해 라고 보였던 것이 어느 순간 보면 다 넘어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할 때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이 강하게 나의 마음과 삶을 이끌어 주시도록 날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를 발견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시금석이 바로 기도와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기도하고 있는가? 그리고 날마다 말씀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이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한꺼번에 다 기억하나요? 기억 못하죠. 그러니까 하루 한 가지씩만 하면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통해 주신 말씀을 하든지 아니면 나름대로의 큐티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든지 매일 주시는 말씀을 오늘의 만나로 알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할 때에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인격을 밀어주실 때 우리가 조금만 더 결단한다고 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미치지는 못할지라도 조금 더 가깝게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반대라고 하면 오늘 아나니아와 부부와 같이 위험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2주 전에 봤던 말씀이잖아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오늘 보면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것인지 바로 이 아나니아의 행동을 보면서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어떤 질문을 합니까? 그럼 이 아나니아 부부가 구원을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거 중학생들이 하는 질문이잖아요. 근데 우리도 그런 질문이 막 생겨납니다.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저도 궁금해서 찾아보니까요. 학자들이 딱 두 그룹으로 나눠집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렇게 죽은 것을 볼 때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부르는 학자들이, 쟁쟁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또 절반의 학자들은요, 이거는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 하나님이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먼저 데려가신 것일 뿐이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 믿음에 실패하듯 이들도 시험에 걸려서 넘어진 것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은 징계를 받아서 죽었지만 그 영혼은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솔직하게 모르겠더라고요. 성경이 뭐라고 부르느냐?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성경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구원을 얻었는지 영보를 받았는지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말해주는 것까지만 받아들이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도 때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 같은 성도들이 있잖아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 큰 질병을 겪게 되고 또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가족들도 간에 가정에 큰 어려움이 생기고,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겉모양만 보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특이한 부분을 봤는데요. 바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이 똑같은 말씀이 10절 하반절에도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장사는 누가 합니까? 가족들에게 시신을 다 넘겨주고 가족들이 장례를 치르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장례를 교회가 치러주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초대교회가 이들을 여전히 가족으로 여겼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그들이 잠시 실패했다고 해서 정죄하거나 그들을 꺼려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누구든지 한 가족으로 여기고 끝까지 사랑하고 선을 행해야 할 것입니다. 단지 아나니아 부부의 구원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들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였다면 영원히 구원을 받았을 것이고, 그냥 명목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라면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구원은 이들이 거짓말을 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헌금을 속이고 거짓말한 것으로 심판을 받았다고 하면 이거는 율법이지,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심지어 성령의 음성을 따르지 않고 사탄에게 미혹되었다면 그것으로 구원이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시험을 당했잖아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놀라운 고백을 했잖아요. 그런데 밑으로 내려가서 18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고 얘기할 때 주여 가면 안 됩니다. 막잖아요. 막았다가 예수님으로부터 뭐라고 책망을 받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갑자기 베드로가, 칭찬받았던 베드로가 졸지에 사탄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베드로가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까? 그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 아나니아의 죽음이 마음에 걸린다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미 사탄이 마음을 장악한 이 가련한 부부가 육체의 죽음이라고 하는 심판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가룟 유다가 사탄이 심어준 생각을 덥석받았다가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자신에 대한 환멸로 말미암아 스스로 고민하다가 번민하다가 목매달아 죽고 말았잖아요. 사탄은 널 살 가치가 없어라고 자꾸 그렇게 생각을 심어줄 때 견디지를 못하고 그는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 사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구원을 얻었는지 영보를 받았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중에 때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만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미 사탄이 마음을 장악한 상태로 계속 살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아나니아 자신에게도 비극이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도 큰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비극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적 손길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온 세상에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할 교회 공동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계속 사사건건 문제를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공동체의 성령의 역사보다 인간과 사탄이 휘저으면서 갈등을 일으키고 결국 경건의 능력을 놓쳐버리는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쩌면 너에게도 공동체에게도 내가 너를 먼저 데려가는 것이 낫겠다. 그건 제 추측이에요, 그냥. 천국 가면 물어볼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그때 왜 아나니아 데려가셨어요? 리스트가 하나 더 늘어났어요. 제가 물어볼 게 굉장히 많거든요. 천국 가면. 모세한테 또 그때 왜 그랬어요? 모세한테 왜 그때 또 아내가 있는데 또 그두라를 아내로 또 맞았어요? 하고 물어볼 게 굉장히 많아요. 리스트가. 여러분도 한번 리스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면 물어볼 게 굉장히 많잖아요. 제 추측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아나니아가 먼저 떠나는 것이 개인에게도 공동체에도 유익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셨던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성도의 삶을 감당해야 할 우리에게 이런 위선과 거짓이 있다면 때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아나니아를 죽이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들을 죽이셨다고 너무하다 그런 생각을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스스로가 천국에서 변화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가 아나니아처럼 육신을 따라 살면 인생의 집이 저렇듯 무너져 내린다는 사실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을 따라 살면 아름다운 인생집을 세우게 될 것을 깨달으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가 시험에 든 것이라면 이 땅의 집은 망해도 영혼의 집은 분명히 보존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형식적 존경이었다고 하면 이 땅의 집도 망하고 영혼의 집도 망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의 결과가 11절에 나오는데요. 마지막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부흥하고 성장하던 이 교회가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됐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교회가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들이 왜 하나님 앞에 두려운 경외심을 가졌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함께 성찬을 참여하고 또 함께 봉사하고 함께 구제했던 나와 똑같은 성도였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도 이들과 같은 욕심과 위선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 부부와 같지 않도록 스스로에게 엄격하며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히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죄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매일 성령께서 강하게 우리의 인격을 감화해 주시도록 날마다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에서 교훈을 받으시고 이 땅의 집도 그리고 천국의 집도 복되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나니아와의 거짓말의 이유를 살폈습니다. 자기만족, 자기중심성 때문인 것을 알게 하시고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의 만족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깊으시기 위해서 일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제 경외하지 않는 모습이 변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비집고 들어오는 사단의 충동을 하나님의 성령의 불칼로 잘라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되 천국의 집도 잘 지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생업의 터전도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셔서 이 땅의 집도 아름답게 지어가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